라고 하는 2016년 낙원교회 표 말씀을 가지고 함께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콤 글래드웰이라고 하는 그러한 저자가 쓴 책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번역된 책인데요. 책의 제목은 아웃라이어라고 하는 책입니다. 이 책을 읽어보신 분들도 이 자리에 계실 것이고요. 또 읽어보지 못하신 분들도 계실 텐데 읽어보지는 못하셨을지라도 이 책에 나오는 가장 중요한 개념, 성공의 법칙인 1만 시간의 법칙이라고 하는 말은 한 번 정도는 다들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이 1만 시간의 법칙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 방식으로 표현되어질 수 있지만 가장 근원에 가까운 주장은요. 우리가 무엇인가를 우리의 몸에 익숙하게 그 일의 전문가가 되어지기 위해서는 적어도 1만 시간에 그것을 집중하여야 한다라고 하는 그런 원리로 정리되어질 수 있습니다. 근데 저자가 여기서 말하고 있는 1만 시간이라고 하는 것은요, 그저 흘러가는 시간이 아니라 집중되어지는 1만 시간입니다. 요사이는 신문기사나 연구 자료들을 통해 이 책이 너무나 유명해져서 반대로 이 원리를 반박하는 연구 결과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조사를 해보니까 선천적인 재능을 타고난 천재들은요, 1만 시간 집중하여 노력한 사람들보다 뛰어난 경우가 훨씬 더 많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이 책에서 저자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얼마나 뛰어난 결과를 만들어내는가에 달려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1만 시간, 10년을 집중한 사람들은 그 집중한 일을 무엇보다 사랑하는 사람들이고 그 방향에 자신의 삶을 건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지난주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나누었던 것과 같이 우리는 결과보다는 과정에 집중해야 하는 것이죠. 그만큼 그 일이 자신에게 절대적인 무게와 의미를 가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1만 시간의 법칙이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의 삶의 어떤 취미생활이나 교양을 함양하는 데 사용할 수 있는 개념이 아닙니다. 여러분, 연초가 되어져서 여러 가지 1년 동안 우리가 지켜낼 수 있는 계획들과 선한 결심들이 있으실 텐데 어느새 끝난 분들도 계시죠. 그렇게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한 계획들도 작심삼일로 끝나게 되어지는데 어떠한 일을 10년 동안 몰두한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삶 가운데 결코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시간 2016년 첫 우리 예배 가운데 여러분들에게 질문합니다. 오늘 여러분들로 하여금 1만 시간을 기꺼이 몰두하게 하는 일이 있으십니까? 다시 질문합니다. 여러분의 삶을 던질 만한 내 인생의 목표는 무엇입니까? 몇 년 전에 수요 직장인 예배 설교에 갔다가 한국에서 가장 처음으로 PDP, 그러니까 영상 패널을 만들었던 서울대의 전기정보공학부의 한 교수님께서 부부가 같이 미국에 오셔서 그 예배에 참석하셨는데요. 교회 자체가 엔지니어들이 워낙 많은 교회였던지라 대부분의 엔지니어들이 그 교수님을 아시더라고요. 그래서 예배를 마치고 많은 사람들이 찾아가서 인사를 드릴 정도로 그 분야에서는 아주 대가셨나 봐요. 네이버에서 이름 검색을 하면 가장 먼저 뜨는 분 중에 한 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저는 그 분야에 대해서 아는 바가 없어서 그때 식사를 하던 중에 전공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전 기억나는 게 하나도 없고요. 그분께서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존경을 담아서 이제 표현을 하니까 그분께서 하셨던 말씀 하나가 지금까지도 제 기억에 남아 있습니다. 제가 한 20년 정도, 그분이 말씀하신 게 제가 한 20년 정도 몰두해서 공부하고 연구하다 보니 이제야 길이 보입니다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여러분의 인생 전부를 걸 만한 그 어떤 길을 여러분은 찾아내셨습니까? 오늘 말씀은요, 길을 잃어버린, 잠시 그 길을 놓친 성도들에게 주시는 나침반과 같은 말씀이 되어질 것입니다. 한 집사님께서 새로운 사업장을 여시면서 세탁소를 여시면서 제게 기도를 부탁하셨어요. 11조 3,000불, 그러니까 오늘 우리의 환율로 하면 360만 원을 11조로 내는 것이 꿈이라는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성도가 기도를 부탁하셨으니 목회자로서 그 성도의 기도 제목을 위하여 함께 기도하는 것은 마땅한 일입니다. 그러나 저는 그분을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단지 3,000불의 11조를 위해서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놓치기 쉬운 그분께서 반드시 걸어가셔야 되는 그 길과 방향을 위하여 기도해 드렸습니다. 물론 그분이 그분의 꿈에 담아낸 하나님을 향한 열정과 그 열심이 무엇인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한 달에 3,000만 원을 버는 일보다 더 중요한 일은요,
우리의 삶의 방향을 제대로 잡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그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인생 가운데 가장 중요한 방향을 제대로 잡게 되어지면요, 우리가 세워놓은 그 어떤 구체적인 목표를 이루어낸 다음에도 우리의 길을 잃지 아니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 세상 가운데 믿음의 길을 걷게 되어지는 성도에게는요, 가야 할 길과 지름길 사이에 양자택일해야 하는 순간들이 너무나 자주 찾아옵니다. 우리의 눈에 보이는 지름길이라고 하는 것은요, 너무나 확실해서 선택하기가 쉬워 보여요. 그래서 효율과 인생의 구체적인 목표를 생각하면 우리는 당연히 지름길을 선택하는 것이 지혜로워 보이는 선택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걷게 되어지는 믿음의 길은 어떤 때는 꼭 광야길 같이 보인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광야길이라고 하는 것은 말이 좋아서 그렇지 사실 광야에는 길 자체가 존재하지 않아요. 길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 어떤 안내판도 없어요. 그렇게 당장 눈앞에 모든 일이 불확실하게 되어지니, 그러니 그 어떤 나의 미래에 대해서 예측도 되어지지 않고, 그러니 걱정하고 염려하고 그 인생이 힘이 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왜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광야길을 때로는 걸어가도록 우리를 인도하십니까? 우리 안에 드는 고민이 이러한 고민이잖아요. 오늘 우리의 삶의 형편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를 그토록 사랑하신다고 말씀하시는데, 생명을 던져 나를 사랑할 정도로 나의 존재의 의미를 밝혀주시는데, 그렇다면 나를 그렇게까지 사랑하신 하나님께서 왜 나를 이러한 광야 가운데 두시나라는 것이 오늘 우리의 고민이 아닙니까? 그러나 여러분, 거기에는 단 하나의 이유가 있습니다. 길이 없는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길이 되어주시기 위해서입니다. 우리들로 하여금 길이 없는 그곳에서 하나님만을 우리의 인생의 길로 깨닫게 하시려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라는 것이죠. 이것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생명으로 고백한 사람들에게만 주어지는 놀라운 은혜입니다. 우리는 길이 없는 그 광야길에서 하나님만을 의지하게 되어지는 것이에요. 그 광야길 인생에서는요, 내가 노력해서 무엇을 만들어내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셔야만 한다는 사실을, 그 은혜의 법칙을 우리는 뼈저리게 깊이 배우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참으로 신기한 것은요, 성도님들과 함께 삶을 나누다 보면 그 눈물의 광야길 가운데 그들은 언제나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게 되어지고요, 그들은 언제나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반드시 고백하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기억하십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광야길에서 먹을 것이 떨어지는 그 순간으로부터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기 시작합니다. 그 광야길에서 일용할 양식조차도 그들에게 있지 아니할 때 그들의 한 끼의 식사조차도 하나님의 기적이며 돌보심의 증거가 되어진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광야에서 그들의 길은 오직 하나님뿐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빈손 가운데 들려진 것은, 그들의 빈손 가운데 삶의 지도와 나침반으로 들려진 것은 바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믿음의 성도들로 하여금 반드시 그 광야 가운데 자신의 인생의 방향을 제대로 설정하게 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반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길을 잃게 되어진 곳은 다른 곳이 아니라, 광야가 아니라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서 그들은 길을 잃게 되어집니다. 가나안 땅에서 많은 것이 그들의 손에 들려지자 그들은 하나님을 놓치게 되어졌던 것이에요. 아니, 눈에 보이는 그 풍요로움 때문에, 내가 만들어내야 하는 그 어떤 계획 때문에 스스로 하나님을 외면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어느새 우리의 삶 가운데 새롭게 시작되어진 2016년, 당장 눈앞에 그 어떤 분명한 길이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여러분, 당황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광야는요, 결코 우리를 당황하게 하거나 우리를 쓰러뜨리기 위하여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도리어 우리들로 하여금 진짜 길과 진리, 생명이 무엇인지 찾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은혜이심을 먼저 믿음으로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그러기에 광야는요, 우리가 피해내야 하는 길이 아니라 반드시 통과해야 하는 과정이 되어지는 것이에요. 우리는 이 광야 길을 걸으면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되어질 것입니다. 여러분, 이 광야길은 분명 우리의 세상의 눈, 우리가 존재하는 우리의 환경 가운데 바라보면 모든 것이 불확실하게 보여요. 그래서 모든 것이 위험하게 보이는 곳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광야길에서 확신 하나를 얻어낼 수 있어요. 그 확신이 바로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신다라는 확신입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이에요. 그리고 이 믿음으로 우리가 우리의 삶을 바라보게 되어질 때, 이 세상을 바라보고 해석하게 되어질 때, 오늘 우리가 걷게 되어지는 그 모든 광야는 더 이상 메마르고 간조하고 부족하고 위험한 땅이 아니라 우리에게 축복의 땅, 아름다운 땅, 쉴만한 물가와 물된 동산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빌립보서를 기록한 바울 사도가 바로 그 광야길에 서 있습니다. 로마의 감옥에 갇혀서 마지막 판결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살게 될지 죽게 될지 생의 소망조차도 불확실합니다. 여러분이 만약 오늘 여러분의 삶의 형편이 바울 사도와 같다라고 하면 그 삶의 자리에 계신다면 여러분은 어떠한 마음을 품겠습니까? 그런데요, 바울은 그 답이 나오지 않는 현실 가운데 도리어 기쁨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 광야길에서 기쁨과 평안을 노래하는 것, 여러분 이것이 바로 신앙의 역설입니다. 이것은 광야에서 길을 찾은 사람만이 고백해낼 수 있는 평안이며 고백해낼 수 있는 기쁨이에요. 이 말씀을 통하여 오늘 나의 삶에 관통하여 들어오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 그 실존적인 의미를 여러분 반드시 찾아내셔야 합니다. 바울로 하여금 광야에서 길을 찾게 만든 그 기쁨의 소식, 그 복음이 무엇이에요? 로마서 말씀 한번 찾아보도록 하죠. 로마서 1장 16절과 17절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함께 읽습니다.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제가 읽습니다.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함께 있습니다.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여러분, 바울이 선포하고 있는 복음의 내용이 무엇이에요? 이 복음에는요,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 무엇인지, 그 믿음의 내용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알려준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중심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서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그 복음은 바로 우리를 살리는, 우리의 구원이 되어지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어진다라고 바울 사도는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나의 의지가 아닙니다. 우리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미래에 대한 그 어떤 낙관적인 태도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을 향한 신뢰입니다. 그래서 오늘 나의 믿음을 확인할 수 있는 시금석은요, 바로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는가를 돌아봐야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다시 질문합니다. 오늘 여러분은 하나님을 얼마나 신뢰하고 얼마나 그 하나님을 의지하십니까? 광야길에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는 인생은요, 혼자 바쁘거나 혼자 분주할 필요가 없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나를 살리는, 나를 구원하는 능력이라는 사실을 고백하게 되어질 때 우리는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됨을 알지어다라고 말씀하시는 하늘 아버지의 음성을 복음으로 듣게 되어지는 것이죠. 오늘 이 시간에도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라고 말씀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복음을 발견한 사람만이 폭풍이 치는 바다 위에서도 평안과 기쁨을 노래할 수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각자 다른 꿈과 목표를 가지고 있다 말할지라도 우리의 인생의 궁극적인 목적은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길을 찾는 것이고요, 예수 안에서 진리를 보는 것이고요, 예수 안에서 생명을 얻는 것입니다. 당장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길이 보이지 않아 답답하고 여러분 초조하실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낭망치 아니하고 용기를 얻을 수 있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이 모든 삶의 과정을 통하여 우리로 하여금 반드시 더욱더 하나님을 신뢰하게 만들어 가신다라는 것이에요. 주님을 조금 더 신뢰하는 것, 이것이 우리의 삶의 방향이어야 합니다. 주님을 더욱더 의지하는 것, 이것이 우리의 삶의 과정이 되어져야 한다는 것이에요. 이렇게 우리의 삶의 방향과 길을 찾은 사람만이 1만 시간 이상의 집중과 열심을 그들의 삶 가운데 정직한 열심을 담아내게 되는 것이죠. 단지 1만 시간을 열심 내어줘서 무엇을 얻어내는 것으로 끝이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1만 시간 그 이후에도 우리의 전 삶을 통하여 기쁨과 감사함으로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비결, 그것은 바로
우리의 삶의 목적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임을 깨닫게 되어질 때 가능한 일입니다. 이것을 만약에 기독교적인 표현으로 바꿔 본다라면, 여러분들이 익숙하게 들을 수 있는 표현으로 바꿔 본다라고 이야기하면 그것을 바로 저는 충성과 헌신이라고 생각을 해요. 어느 철학자의 말대로 충성과 헌신은 노예의 윤리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충성과 헌신이라고 하는 것은 분명 우리에게 힘이 드는 일인데 도리어 우리에게 힘이 되어지고 우리에게 기쁨과 평안이 되어진대요. 왜 그렇습니까? 그 길의 중심에 서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바라보고 의지하게 되어지기 때문에 그러한 것이죠. 오늘 본문의 말씀에 바울 사도도 마찬가지예요. 바울 사도는 바로 그 길을, 그 신앙의 길을, 그 믿음의 길을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감옥이라고 하는 상황 가운데서도 바울 사도는 평안을 노래하고 있고요. 그 광야 같은 삶 가운데 기쁨으로 그 길을 걸어가며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실제적인 비결을 오늘 우리에게 꺼내놓고 있는 거예요. 바울 사도의 그 도전은 무엇입니까? 27절 말씀 함께 보실 텐데 앞부분만 함께 읽도록 합니다. 우리 집중하여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것이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가장 먼저 등장하는 단어가 오직이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이 단어는 사실 들어가지 않아도 좋은 그러한 단어입니다. 도리어 절대적인 표현이기에 지나친 강조같이 보여지기도 하고요. 구문 어법상 그리 적절한 표현도 아닙니다. 매끄럽지 않아요. 그러나 여기서 오직이라고 하는 말은 반드시 들어가야 하는 중요한 표현이기에 바울 사도는 의도를 넣어서 집어넣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오직이라고 하는 그러한 단어를 좀 더 의미를 풀어서 여러분들에게 설명드리면 무슨 일을 내가 당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떠한 일이 나의 삶 가운데 있을지라도 라고 하는 표현으로 풀어서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다시 풀어서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립니다. 어떠한 일이 일어나더라도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것은요, 어떠한 특정한 사람들에게만 주어진 길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생명으로 믿고 따른 모든 사람들이, 모든 주의 백성과 성도들이 반드시 붙잡고 걸어야 할 길이라고 바울 사도는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반드시 걸어가야 하는 길이라면 이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라는 이 말씀은 도대체 어떠한 의미를 갖고 있는 것입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의 단위는요, 27절부터 30절까지가 하나의 단위예요. 하나의 의미 단위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27절부터 30절까지 말씀은요, 우리말 성경에는 5개의 문장으로 나누어져 있지만 원래 헬라어 성경은요, 하나의 문장으로, 긴 문장으로 연결되어져 있어요. 그리고 이 문장의 핵심을 이루는 주동사가 딱 하나 있는데 그것이 바로 생활하라라고 하는 동사입니다. 이 생활하다라고 하는 단어가 그만큼 중요한 핵심적인 단어라는 거예요. 게다가 여러분, 이 생활하다라고 하는 단어는요, 바울 사도가 평소에 잘 사용하는 표현이 아닙니다. 바울 사도가 의도적으로 빌립보 성도들을 위하여, 오늘 여러분들을 위하여 일부러 의도적으로 선택하여 사용하고 있는 표현입니다. 그럼 오늘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생활하라라고 하는 단어 위에 있는 숫자 한번 보시죠. 보이십니까? 생활하라 앞에 있는 단어, 숫자 보이시죠? 2 보이시나요? 없는 성경은 서점에 가서 바꾸셔야 돼요. 2라고 하는 단어 보이시면 밑으로 이제 각주에 보면 나오는데요. 밑에 이제 각주에 보셔서 2라고 하는 표현 다음에 쓰여 있는 설명을 읽으시면 됩니다. 밑에 각주에 보면 무엇이라고 쓰여 있나요? 또는 시민 노릇이라고 쓰여 있네요. 이 생활하라라고 하는 단어는 다른 표현으로 이야기하면요, 시민 노릇하라라고 하는 표현으로 바꾸어 설명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시민 노릇이라고 하는 것은요, 시민 정신에 합당한 생활이라고 하는 의미로 당시의 빌립보 성도들에게는, 빌립보 사람들에게는 너무나 쉽게 이해되어지는 표현입니다. 당시의 빌립보라고 하는 도시는요, 로마의 제2도시였어요. 다른 별명은 로마의 친구라고 하는 별명을 가진 도시입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빌립보 성도들은요, 빌립보 사람들은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로마의 시민이라고 하는 그러한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고 살았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그들의 삶 가운데 로마의 관습과 정신을 지키고요, 로마법을 준수하는 것을 자랑스럽고 영광스럽게 생각했습니다.
지금 바울 사도는 로마의 시민임에 대하여 자부심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오직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고 도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은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라, 하나님의 나라 시민답게 살아가라라고 하는 그러한 도전인 것이죠. 답게 살라. 이 도전은 여러분 윤리적 명령이 아니라 정체성에 대한 도전입니다. 반대로 말하면 너희가 로마의 시민인 것에 대하여 그렇게 자랑스럽게 여기면서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잊고 살아갈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강력한 도전이 담겨져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그러한 바울 사도의 의도는요, 빌립보서 3장 2절 말씀을 통하여 분명하게 드러나게 됩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내가 하나님의 백성임을 잊지 아니하고 비록 우리가 이 땅을 밟고 살지라도 하늘을 소망하는 자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한다면 우리는 나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생명으로 바라보고 기다릴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소망하고 바라보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여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하다면 우리는 이 땅의 것이 전부이냐, 우리의 목숨 전체를 그것에 걸고 살아갈 수 없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성도답게 사는 것, 시민 노릇 하는 것의 의미입니다. 여러분, 이 빌립보라고 하는 도시는요, 로마로부터 1800km가 떨어져 있는, 멀리 떨어져 있는 도시예요. 1800km가 떨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로마 시민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고 살아가고요, 그 자부심으로 로마의 모든 문화와 가치를 지키며 살아갔다라는 거예요. 바로 그러한 빌립보 교인들에게 너희가 바로 하나님 나라의 시민임을 결코 잊지 말아라라고 바울 사도는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가 하나님의 나라의 시민이기에 너희는 반드시 하나님 나라의 시민 노릇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일본에 살건, 미국에 살건, 영국에 살건, 월드컵 때 일본보다 한국을 응원하고 미국보다 한국을 응원하고 영국보다 한국을 응원하는 이유가 여러분 노력으로 되어지는 거예요. 이유는 하나입니다. 우리의 정체성을 기억하게 되어질 때 우리는 답게 살아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바울이 간절하게 우리에게 호소하고 있는 것을 여러분 드러내셔야 됩니다. 너희가 세상의 가치와 세상의 만족만을 즐거워하는구나.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 하면서도 이 땅의 것들이 전부인 양 생각하는구나. 오늘 너희의 진정한 기쁨과 자랑이 무엇이냐? 오늘 너희는 어떠한 길 위에 서 있느냐? 로마의 시민권이 그토록 자랑스럽더냐? 그렇다면 오늘 너희는 반드시 잘 보아야 한다. 오늘 너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 여러분, 오늘 오직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라고 하는 이 명령은요, 바로 너희의 정체성을 잊지 말라라고 하는 당부입니다. 제가 수요 예배에도 소개한 적이 있는 신문의 미담 기사입니다. 기사를 그대로 읽어드릴게요. 지난 목요일 16세의 중3 여학생이 친구들과 함께 오토바이를 훔쳐 타고 달아나다가 잡혀서 법정에 서게 되었다. 소위 말하는 비행 청소년이다. 소년은 작년 가을부터 그 짧은 기간에 14건의 절도, 폭행 등 무거운 범죄를 저질러 소년 법정에 섰던 전력이 있었고 이번에도 동일한 수법으로 무거운 형벌을 받게 되어 있었다. 그렇게 오토바이 절도죄로 구속된 소년은 방청석에 홀로 어머니가 지켜보는 가운데 재판을 기다리고 있었다. 그런데 부장판사는 소녀에게 이상한 판결을 내렸다. 법정에서 일어나 자신이 말하는 것을 따라 큰 소리로 외치도록 한 것이다. 판사가 따뜻한 목소리로 소녀에게 말했다. 앉은 자리에서 일어나 나를 따라 힘차게 외쳐보렴. 나는 이 세상에서 가장 가치 있다. 예상치 못한 판사의 요구에 잠시 머뭇거리던 소녀는 나지막하게 나는 이 세상에서라고 입을 열었다. 그러자 이번에는 더 큰 목소리로 나를 따라 하라라고 말했다. 나는 이 세상에서 두려울 게 없다. 이 세상은 나 혼자가 아니다. 두려운 목소리로 판사를 따라하던 소녀는 이 세상은 나 혼자가 아니다라고 외칠 때 참았던 눈물을 왈칵 터뜨리고 말았다. 판사가 이러한 결정을 내린 이유는 이 소녀가 작년 초까지 어려운 가정 환경임에도 불구하고 반에서 상위권 성적을 유지하였으며 장래 간호사를 꿈꾸던 발랄한 학생이었는데
작년 초 귀갓길에서 남학생 여러 명에게 끌려가 집단 폭행을 당하면서 삶이 송두리째 바뀌었기 때문이었다. 소녀는 당시 후유증으로 병원에 치료를 받았고 그 충격으로 홀 어머니는 신체 일부가 마비되기까지 하였으며 이후 소녀는 학교를 겉돌았고 심지어 비행 청소년들과 어울려 다니면서 범죄를 저지르기 시작했던 것이다. 판사는 다시 법정에서 지켜보던 참관인들 앞에서 말을 이어나갔다. 이 소녀는 가해자로 재판에 왔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삶이 망가진 것을 알면 누가 가해자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이 아이의 잘못에 책임이 있다면 여기에 앉아있는 여러분과 우리 자신입니다. 이 소녀가 다시 이 세상에서 다시 자신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잃어버린 자존감과 정체성을 우리가 다시 찾아주는 그것입니다. 그리고 눈시울이 붉어진 판사는 눈물이 범벅이 된 소녀를 법대 앞으로 불러 세워서는 이 세상에서 누가 제일 중요할까? 그건 바로 너 자신이야. 이 사실만 잊지 않는다면 넌 뭐든 다시 시작할 수 있을 거야. 그리고 두 손을 쭉 뻗어 소녀의 손을 잡아주면서 이렇게 말을 이었다. 마음 같아서는 꼭 안아주고 싶지만 너와 나 사이에는 법대가 가로막혀 있어서 이 정도밖에 할 수 없어 미안하구나. 동화 속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실제로 2014년 4월 서울 서초동 법원 청사에 있는 소년 법정에서 16세의 소녀에게 김기호 부장판사가 판결을 내렸던 내용 그대로입니다. 자신의 삶을 놓아버린 한 소녀에게 단 한 가지 부탁만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내 자신, 너의 정체성과 그 가치를 놓치지 말거라. 오늘 우리는 광야와 같은 이 땅을 살아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땅이 전부인 양 생각하게 되어지는 순간이 있죠. 그러나 그러한 우리들을 향하여 바울 사도는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땅이 전부가 아니다. 너희는 하늘의 시민이다.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다. 바로 우리의 정체성이 무엇인지를 다시금 기억하게 하려는 것이에요. 제 딸이 4살 때 저에게 심각하게 아빠는 왜 장난감을 좋아하지 않느냐고 물은 적이 있어요. 이렇게 멋지고 좋은 장난감을 왜 아빠는 계속해서 가지고 놀 수 없는지에 대하여 그 아이가 이해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새 그 4살의 아이가 14살이 되어져서는 자기에게 소중했던 장난감이 무엇인지조차 기억하지 못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이 하나님 보시기에는 이와 같은 모습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우리가 오늘 그렇게 갈망하고 갖기를 원하는 그 모든 것들이 언젠가는 사라져버릴 어린아이의 장난감일 가능성이 너무나 크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요, 우리가 그 언젠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존재를 세우는 그날이 되어지면 그때 왜 그것 때문에 우리의 모든 그러한 관심을 쏟아붓고 그것 때문에 그렇게 힘들어 했는지에 대하여, 답답해 했는지에 대하여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워하게 되어질 것이에요. 한 해를 시작하는 이 시점에서 여러분, 이 시작 앞에서 여러분의 삶을 다시금 한번 점검해 보시죠. 오늘 여러분이 간절한 마음으로 갈망하고 있는 것, 계획하고 있는 것, 그 모든 것들은 무엇입니까? 그것들은 여러분의 존재와 여러분의 정체성에 걸맞는 것들입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제대로 우리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요, 우리의 정체성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들입니다.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 이 놀라운 사실을 새기기 위하여 이 시간 함께 양옆에 있는 분들 고백해 보시죠. 우리는 하나님 백성입니다. 이제 대신 그 다음에 고백해 보시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임을 기억하신다면 이렇게 고백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겠습니다. 오늘의 세상은요, 우리를 끊임없이 넘어뜨리기 위하여 때로는 고함을 질러댈 것이고 우리를 굴복시키기 위하여 달콤한 말로 끊임없이 우리를 유혹할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임을 잊지 않는다면 여러분은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예수의 복음에 합당하게 그 생명의 가치를 따라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게 되어질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제 한번 진지하게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그 십자가의 은혜를 통하여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면 우리가
하늘의 시민권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이 세상 가운데 보여주고 증거하는 것이 마땅하잖아요. 이렇게 여러분, 우리의 존재의 가치를, 우리의 정체성을 이 세상 가운데 보여주고 자랑하는 것을 다른 말로 우리는 예배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배라고 하는 것은요, worship, 가치를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바로 이 세상에 그 어떤 것보다 가치 있다라는 사실을 증명해내는 것, 보여주는 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하는 예배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오늘 주일날 모여서 우리가 함께 예배하는 것은요, 우리의 삶의 예배의 시작이 되어지는 거예요. 이 공적인 예배를 통하여 우리가 일주일의 삶의 예배를 온전히 드리기 위하여 이 시간 우리의 정체성을 이 예배 가운데 우리는 반드시 확인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만약 내가 나의 믿음의 정체성을 이 세상 가운데 보여주지 못한다면 여러분, 무엇이 문제입니까? 내가 문제입니까? 아니면 예수의 복음이 문제입니까? 언젠가는 김치를 먹지 못하는 어린 조카 녀석이 자기는 김치를 좋아한다라고 갑자기 노래를 계속해서 불러대요. 이유는요, 옆에 있던 또래 여자아이가 김치를 잘 먹으니까 어른들이 칭찬하는 거야. 아, 이쁘다. 김치도 잘 먹어. 와, 어른이구나. 뭐 그런 얘기 해주니까 걔가 갑자기 나도 김치를 잘 먹는다고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나는 김치를 너무나 잘 먹는다고 그렇게 노래를 불러댔지만 결국에는 씻어낸 김치 한 조각을 먹지 못해서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서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고백하고 예수의 십자가는 나의 생명으로 노래하더라도 결국 나의 삶 가운데 예수를 따르고자 하는 열망과 흔적이 드러나지 않으면요, 우리도 결국 김치를 먹지 못하면서 김치를 좋아한다라고 이야기하는 어린아이와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우리가 이처럼 주일마다 모였다가 헤어지고 또 일주일이 지나면 주일이 되어져서 함께 모이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무엇을 얻기 위하여 여러분 이 자리에 모이십니까? 국수가 다른 데보다 맛있어요? 좀 빌려준 돈을 받아야 될 것이 있으십니까? 왜 여러분들은 주일마다 이 자리에 함께 모이십니까? 우리가 이렇게 함께 모이는 이유는 한 가지예요. 우리의 정체성을 잊지 아니하기 위함입니다. 그리하여 우리의 정체성을 이 세상 가운데 기억하고 보여주고 살아내기 위하여 우리는 이 시간 하나님이 나의 삶 가운데 어떠한 분인가를 고백해내는 것이에요. 내가 바로 예수의 사람, 하나님의 자녀임을 증거하기 위하여 우리는 이 자리에 함께 모이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드려야 하는 삶의 예배이고요. 이것이 바로 주님의 손과 발이 되어지는 복음 전도자의 삶입니다. 오늘 일부 예배에 2명의 새가족이 등록하셨는데 그 중에 한 분이 30대의 남자분이셨어요. 30대 중반의 남자분이셨는데 사시는 곳을 보니까 복정동 너머에 학교 앞에, 대학교 앞에 사시더라고요. 거리가 상당히 이제 있다 보니까 어찌 오셨나 봤더니요, 여기 근처의 편의점에서, 여기서 한 3분 거리 떨어져 있는 근처의 편의점에서 야간에 일을 하시는데 아침 7시 반까지 일을 하신대요. 한동안 교회를 다니다가 교회를 출석하지 않고 있었는데 어떠한 중년의 남자분께서 오셔서는 교회에 다니느냐 묻고는 반드시 한번 교회에 다시 나가보라고 이야기하시고는 낙원교회가 있으니 교회를 가보라고 하셔서 교회 오셔서 예배 후에 등록을 하셨습니다. 그 중년의 남자분이 누군지 저도 궁금해요. 제가 말씀해 주세요. 제가 커피 한 잔 사겠습니다. 그분께는 편의점에서 내게 물건을 팔고 계산대 앞에 서 있는 그 점원이요, 그냥 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한 영혼으로 보여주신 것이죠. 날마다 내가 널 사랑한다, 너는 나의 사랑하는 자녀이다라는 음성을 듣고 자기의 정체성을 확인하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지기 위하여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지기 위하여 그 음성에 집중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조금 더 가보도록 할까요? 이제 27절 말씀 전체를 함께 읽어보도록 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내가 너희에게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는 법, 우리의 정체성을 세상 가운데 증거하는 법이 확실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몇 가지 단어만 보셔도 여러분 이해하셔야 돼요. 한 마음, 한 뜻, 협력. 지금 빌립보 교회는 서로 다투고 시기하고 미워하여 나누어졌습니다. 요즘 교회 비슷한가 봐요. 복음을 삶으로 살아내지 못하여 세상의 지탄을 받게 되어진 것입니다.
교회는 날로 성장하는 것처럼 보이나 마음이 나누어지고 서로 간에 판단하고 정죄함으로 하나 되어지지 못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러한 빌립보 교회를 향하여 복음이 무엇인가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나의 신앙의 정체성으로 살아내면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떠한 모습이 있어야 하는가를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가 예수 안에서 같은 신앙을 고백할 수 있다라고 하면 한 마음을 가지고 한 뜻을 이루고 협력할 수밖에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십자가 복음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 사도는 지금 빌립보 교인들에게 너희가 모두 다 똑같은 모습이어야 한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한 마음, 한 뜻, 협력을 우리가 계속해서 같은 모양, 같은 방식이라고 이해하니까요. 나와 다른 사람을, 나와 다른 너를 판단하고 정죄하고 미워하게 되어지는 것이에요. 그러나 바울 사도가 말하고 있는 십자가 복음 안에 하나 되어지는 일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 모두가 거룩한 그분의 교회가 되어졌다라는 의미에서 하나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일 때마다 같은 신앙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거예요. 우리는 모두 달라요. 이리 다르다고 또 쌍둥이, 우리에게는 없잖아요. 모두 다릅니다. 모든 것이 달라요. 이 다른 것이 정상이에요. 그러나 이미 예수를 믿는다는 그 복음 안에서 우리가 하나이기 때문에 나머지의 다름이 우리가 서로를 배척하고 미워할 이유가 되어질 수 없다라는 거예요. 오직 본질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만이 우리가 지켜내야 할 본질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잘 보셔야 합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함께할 수 없는 우리가, 도저히 함께할 수 없는 우리가 함께하는 것, 그것을 통하여 복음의 의미가 날로 깊어지는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시민 노릇하는 것의 증거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여러분, 오순절 성령 강림의 그 현장을 기억하십니까? 도저히 함께할 수 없는 사람들, 예수님의 형제들과 제자들 사이 안에서도 서로 높아지기 위하여 얼마나 싸웠는지, 그들의 삶 가운데 인간적인 약점들과 예수님을 향하여 어떠한 불충성과 거짓을 행하였는지 너무나 잘 알고 있잖아요. 너무나 잘 알아서 이제는 도저히 함께할 수 없는 그들이, 이제는 더 이상 신뢰할 수 없고 깨어진 관계의 그 모든 사람들이 예수의 십자가 아래 함께 모여들었어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오순절 성령의 역사입니다. 도저히 함께할 수 없는 우리가 예수의 복음 앞에 함께함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알아가는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오늘 바울 사도가 이야기하는 한 마음, 한 뜻, 그리고 협력입니다. 유일한 생명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다 똑같아서 그분을 증거하게 되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환경이 다릅니다. 지적 수준이 조금씩 차이가 있어요. 취미와 모든 삶의 환경과 배경이 너무나 달라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만을 보면 우리는 도저히 하나가 되어질 수 없는데 이 예수님 한 분 때문에 하나가 되어지는 거예요. 이것이 복음의 능력입니다. 그럼 여러분, 남에게 상처 줄 필요도 없고요. 다른 사람이 그 어떤 말에 상처 받으실 필요도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가 함께할 수 없는 존재들임에도 이렇게 함께하는 것을 보며 행복해요. 이것은 바로 복음이 우리 안에서 일하고 있다라고 하는 증거가 되어지기 때문에 그러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본성은 어때요? 남의 허물과 남의 약점을 보는 데는요, 시력이 너무나 좋잖아요. 그때는 한국 사람이 아니라 저희 몽골 초원의 몽골인들 같아요. 시력이 한 5.0, 6.0, 7.0 막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의 십자가의 복음을 통하여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 깨닫게 되어져요. 그러니 남의 허물과 남의 약점이 조금씩 보이지 않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 문제에 있어서는 우리의 시력이 점점 나빠지는 거예요. 더 이상 기억할 필요가 없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억할 필요, 억지로 우리가 쟤는 나쁜 놈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쟤를 용납하겠다는 게 아니라 더 이상 그 허물과 약점을 기억할 필요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우리 안에 주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억하지 못하니까 함께하면서 즐거운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통하여 내가 어떠한 존재인지, 나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놀라운지를 깨닫게 되어지면요, 내 옆에 앉아있는 사랑하는 성도의 형제 자매의 다름이 더 이상 내게 문제가 되어지지 않습니다. 도리어 그 다름이 나의 부족을 채워내신 하나님의 은혜임을 깨닫게 되어지는 것이에요. 도리어 나와는 다른 모양으로 하나님 앞에 충성과 헌신을 다하게 되어지니 그의 안에서 일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또 다른 이야기가 우리에게 기쁨이 되어지고 감격이 되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이 시간 분명하게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립니다. 예수의 십자가 은혜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분명한 삶의 공통적인 특징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 안에서 서로 형제와 자매를 뜨겁게 사랑하는 것. 이것이 교회입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고 살아가는 사람에게는요, 쓸모없는 인생은 단 하나도 없어요. 그건 나도 그렇고 너도 그렇습니다. 오늘 3절 말씀에 보면요, 바울 사도의 말처럼 오늘 우리에게는 싸워야 하는 싸움이 있어요. 우리의 삶 속에는 여전히 우리를 뒤흔드는 보이지 않는 영적인 전쟁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로 하여금 주눅들고 움츠러들게 만드는 두려운 현실과 우리로 하여금 쉽게 복음의 가치를 놓치게 하는 세상의 만족과 자랑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순간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이런 것들 때문에 뒤로 물러서거나 이런 것들을 얻고 나서 희희낙낙하여 그저 주저앉아 계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정체성은 그것을 여러분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날마다 여러분의 정체성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놀라운 사랑 앞에서 확인하셔야 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은요, 예수의 생명으로 그 십자가를 통하여 사신 예수의 백성, 하나님 나라의 시민입니다. 2016년 여러분의 인생의 모든 문제에 대한 대답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찾아내셔야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2016년 낙원계표 제창 다시 한번 하죠. 우리는 그리스도인, 다시 한번 선포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 그리고 이 의미를 이렇게 풀어보았습니다. 함께 천천히 읽어봅니다. 복음이 선명하게 선포되고 그 복음을 함께 누리며 세상과 함께 그 복음을 나누며 오늘도 함께 그리스도의 교회답게 살아가는 사람들, 2016년 이 사람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 되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예수의 복음을 내 삶의 중심에 두고 복음의 가치를 살아내게 되어질 때 주님께서는 반드시 우리 안에 새로운 일을 행하실 것입니다. 모든 광야길에서 주님을 따르는 자들을 향하여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지막으로 함께 읽습니다. 이사야 43장 19절과 20절 말씀이에요. 함께 읽습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내며 사막에 강을 내리니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내가 마시게 할 것이라. 아멘. 2016년 광야에서 샘이 솟구쳐 넘쳐 흐르게 하시는 이 하나님, 메마른 땅에 아름다운 꽃들을 피워내게 하시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을 오직 주의 은혜로 고백해내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십시오. 여러분 축복합니다. 여러분 응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합니다.